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의 아버지 되신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주 좋고 따뜻한 분? 아니면 무섭고 어려운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한 아버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체험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하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자녀들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것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노릇 되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하면 나하고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막 되자마자 설교했을 때 가졌던 어떤 사건이 저한테 아주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게 했죠. 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못하고 평상시에 예배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예배를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반발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와 자기를 두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그 아이는 믿지 못할 사람,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가지는 게 엄하고 무섭고 야단치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매우 노력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절대로 이 개념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좀 실망시킬 수 있고 육체의 아버지는 내가 좀 가까이 하기 싫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신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매우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해야 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또 부모이기도 하니까 자녀들이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뭐 잘 자라고 자기 일 잘하고 나 좀 안 괴롭히고 뭐 날 좀 잘 섬겨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반대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버지이시고 자녀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1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은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이 황금률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가장 귀한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이 그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왕비 대접을 해 주십시오. 왕비 대접을 하면 당신은 저절로 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왕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저절로 왕비가 됩니다. 뭐 보통 이런 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인 나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먼저 나를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로서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 뭘까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배? 찬양? 헌금? 봉사? 헌신? 뭐 이런 겁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예배 드려주라, 찬양 드려주라, 헌금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 대접한다면 내게 와서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줄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될 일.
자녀는 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접은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대접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굵어지기 시작하면 그거 안 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내 인생에 자꾸 껴들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뭔지 압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부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용돈만 달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그건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부모는 좋은 것을 엄청나게 주고 싶어 하지만 관계가 형성 안 될 때는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버릇을 들여서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혹 그런 원망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육신의 자식한테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기뻤습니까? 그걸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뭔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 막 몸을 다 들여서 막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냐? 좋은 것을 공급하는 존재고요. 자녀는 뭐 하는 존재냐? 좋은 것을 구하는 존재. 근데 육체의 부모는 왜 자식이 자꾸 달라 그러면 나중에 어느 일정 시점 지나가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될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요구하면 해줄 수 없는데 달라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뿐이지 진짜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제가 진짜 아버지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좋은 것을 마냥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줄 수 없고요. 마음의 한계가 있어서 줄 수 없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괴로우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그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하고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장 좋은 것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맹목적으로 막 소리질러 외치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12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대로 대접해봐라. 그걸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7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3가지를 주문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죠. 구하라. 우리는 보통 구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뭘 구할까? 구하긴 구하는데 뭘 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면 옷 잘 입고 너희들 앞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러 나갔냐? 그런 지도자는 왕궁에 있다. 만약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면 제대로 나간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죠. 너희들에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을 찾아보려면 광야로 나가면 안 되고 왕궁으로 가야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곳을 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돈이 필요한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무슨 누가 돈을 줄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장했죠? 김장해가지고 시장을 봐왔는데 아니 시장 본 데가 다 틀려요. 마트에도 일부 있고 시장도 일부 있고 어디도 일부. 왜 그런가 봤더니 젓갈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야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양념 살려면 다 다르더라고. 그게 우리 같으면 한 군데 가서 몽땅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싼 데가 있고 더 좋은 데가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뭘 찾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너 꿈이 뭐냐? 애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도대체 왜 사냐? 이런 거예요. 뭘 구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뭘 구하러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냥 빠지면 찝찝하니까 온 겁니까? 아니면 눈도장 찍으러 온 겁니까? 투표하러 온 겁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한테 도대체 뭘 구할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분명해야 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떡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못 받았어요. 병 나으려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물눈병자가 와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 낫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하려고 했던 한 사람 빼고는 9명은 병만 낫고 구원은 없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구하려는 것 그 이상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가 분명해야죠.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다. 병을 나으러 예수 믿었던 사람은 병 나으면 더 이상 예수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돈 문제 해결하면 예수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 뭘 구하며 나왔는가? 그걸 분명히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괜히 꿈을 묻지 말고 대답 못할 때 윽박 지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뭘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직장도 중요하고 학위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도대체 뭘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분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찾으라고 하셨죠? 구하는 게 분명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한전에 연락하든지 전기상에 연락하든지 우리 인테리어 해준 전기공사 해준 사람한테 연락하든지 연락을 해야지. 전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작전서점 가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딘가가 뭐가가 중요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병만 해도 그렇죠? 어떤 병에는 어떤 병원이 유명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구하는 게 분명하면 구하는 대상을 분명히 찾아가야죠.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을까? 구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대상도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억지로 부모에 떠밀려서 학교 가는 애들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죠.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 결국 예수 앞에 가야 되는데 성경만 읽지 예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은행에 가든 카드를 가지고 ATM기를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돈을 찾아야 쓸 수 있는데 알기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돈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권리가 없죠.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뭐가 되겠지. 천만에 찾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게 일거리를 거저 갖다 주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울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막 돕고 내 주머니를 막 찔러 채워주고 그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찾아봐야지. 찾아봐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결심했는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안 찾는데. 구하라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며 살고, 내가 지금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분명하다면 그 예수 믿는 증거고 그 결과로 나는 뭘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예요. 그 행동 가운데 기도도 있는 거고요. 헌신이나 봉사도 있는 거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뭘 구할지, 누구를 찾을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주로 쓰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금융회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거래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래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잘 찾으시는 게 저희 아버지 방법이셨어요. 그게 꼭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으니까요. 주로 뭐 찾겠습니까? 학연, 지연, 군대, ROTC 동기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왜? 이게 통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았으니까. 소위 그게 백, 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윗세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백, 내 끈이 되어주시려면 연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돕겠어요? 그분과 나의 연관성을 찾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 두드리라 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그분이 제대로 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참아 기다려야죠. 성경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분명해야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한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나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될까? 이러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억지로 나 혼자 막 힘을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구하는 게 분명한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농부는 씨앗을 땅바닥에다 막 뿌려놓고 물 주고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이라고 확실하니까. 자기가 뿌린 밭이 제대로 된 좋은 밭이라고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며칠 지나면 싹 나오리라고 알고, 이 싹이 며칠 지나면 자란다는 거 알고, 며칠 지난 후에는 꽃 피고 그 다음에 꽃 떨어지면 열매 맺는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기다립니다. 알면 기다리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면, 확신하게 되어지면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언제까지 두드리느냐?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는 일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구하는 것을 내 아버지가 당연히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그 주실 때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구합니다. 아버지, 담배 한 갑만 주세요.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구하는 게 틀렸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걸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내가 유학을 가려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뭘 주기 원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주실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은 뭐냐? 그거예요. 복은 자식이 아버지를 분명히 제대로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 직장 상사가, 너희 육체의 부모가, 너희 친구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도울 수 있으니 내게 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저주가 뭔지 압니까?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실제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놨는데 속이 아파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포위되어져 있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될 거다. 그때 왕의 시위대장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저주의 명령이 오죠. 네가 분명히 그 사실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응답하신다 말도 들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대더라 간증도 들었고, 심지어는 내 입으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답게 대접하시는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복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혹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구하고 찾고 응답받고 있는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독생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재벌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고 있느냐의 문제. 구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가 아들이실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왜? 자녀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발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께 의견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기로 작정된 마음이 있으심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구하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늘상 찾아 만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듯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신령한 자녀된 특성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행동도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행동한 만큼 응답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것을 제대로 증거하며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인정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